이신 정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음악을 알고 들으면 훨씬 더 감동이 되고 또 그 매력을 느끼게 될 터인데, 사실 우리는 국악을 잘 모르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선율과 또 그 소리 음성으로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대단한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성악해 주신 우리 조현진 지휘자님은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국제 콩쿨대에서 1등, 2등 하신 분이라니까요. 대단한 분이고요. 오늘 부채춤 여러분, 세계적인 정말 실력 있는 자매님이세요. 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들을 초청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 우리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이렇게 엮은 거예요. 오늘 처음 성화하셨지만 이제 우리 지휘자 아닙니까? 그리고 부채춤 하신 자매님은 우리 교회의 곽형숙 집사님의 얼마 전 진급하셨어요. 곽형숙 권사님의 장녀 장하르 자매, 그리고 오늘 국악해 주신 분들 다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에요. 아주 대단한 정통 있는 음악 하신 분들인데 아무나 서울대로 갑니까 여러분? 대단한 실력 있는 분들입니다. 참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싱어 그 마지막 찬양하신 이 자매님은 우리 그 교회에 장하라 집사님, 부치적하신 집사님의 남편들은 이한옥 집사님의 여동생의 누님이에요. 네? 누나신가요? 여동생이 우리 여동생 장하라 집사님 시동생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신우이 다 똑바로 해야만 하는가. 아무튼 감동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평생을 차고하는 축복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의 지식적인 어떤 그 강연이나 강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잘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 만남이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 사람을 잘 만나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잘못 만남으로 불행해지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참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까?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그 온갖 귀신 섬기는 사기꾼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박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세상을 떠나실 때 그 유경수 여사가 자기 몸에 들어와가지고 박근혜 그 대통령한테 어머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나를 만나라, 그렇게 속여가지고 결국은 이 엄청난 시련이 오게 됐는데,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을 잘못 만남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딸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많은 근거들이 있어요. 영어로 soul tie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영, soul, tie, 매인다, 그런 뜻인데, 어떤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나 저만한 어떤 점쟁이를 딱 만나서 희한한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한테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그게 믿어지고, 다른 사람 들을 때는 웃기는 말이지만 그 사람한테 매인 사람은 그 말이 다 진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신이 나한테 계시하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대통령 부인하지만 최태민이가 몰래 몇 번이고 수시로 박근혜 대통령 불러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일대로 만나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영혼을 완전히 혼을 빼버린 거죠. 그 영이 그 딸 최순실에게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아버지한테 그걸 전수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또 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딸을 소개하면서 이 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부모를 만납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다 훌륭하신 부모를 만나서 지금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부모님이 귀한 분이죠. 근데 개중에 악한 부모를 만남으로 인생이 망가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친구를 만나죠. 또 그 다음에 스승을 만나죠. 그 다음에 연인을 만나죠. 내 일생에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여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는 어떤 사람은 집에를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무섭다는 거예요. 누가 무서워요? 우리 애기 엄마가 무서워.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윗집 바로 친구 집인데 그 아버지는 노상망 소리를 질러요. 사람 살려! 올라가 보면요. 그 부인한테 장작으로 맞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자 만나면 평생 괴로운 거죠. 정말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어떻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잠시 행복을 누리지만 오래 가지를 않아요. 부부지간에 좋은 인연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 가겠어요? 10년, 20년, 30년 혹은 50년 지나면 다 헤어지고 끝나지 않아요? 다 세상의 모든 만남과 관계와 모든 사랑은 변질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욥이 그런 말을 했어.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체험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성도들로 인하여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십시오. 이걸 강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자기 이용물로 하나님을 찾으면 기복주의 그런 무당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이용물로 삼으려고 하면 하나님 만나주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면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놀라운 행복이 주어집니다. 축복이 만단 말이에요. 평안이 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이 없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소설 가운데
여러분 알렉스 헬이라는 사람이 쓴 뿌리라는 책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 서부 잠비아에서 그 한 흑인 소년이 자기 여동생의 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산으로 갔다가 백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데 자신의 그 노예 생활 그리고 흑인들의 비참한 노예 생활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어요. 정말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책이죠. 물론 영화도 나왔지만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서도 저 소년 쿤타킨테가 그 자기의 조상 뿌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을 했고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모른다면, 나를 낳아준 부모를 만나지 못한다면 평생 공허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저 미국이나 유럽으로 입양을 간 어린아이들이 성숙해서 참 유명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를 찾는, 그래서 찾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찾지를 못해서 쓸쓸히 돌아가는 그들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그들이 부모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렇게 사람, 우리 인생의 뿌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서 왔다 그랬어요. 도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을 믿으면 다 속아요, 나중에. 그래서 귀신 섬기기를 좋아하고 무당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있어요. 다 결국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켜서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하늘의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고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시편 121편 2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1장 15절에 하나님을 태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자유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고 절대로 여러분 불행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은 거룩하신 하나님, 에레미야 10장 10절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2장 11절은 상천하지에 여러분 참 신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13절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말라기야 3장 6절에 불변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 몸 전체를 어디를 째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세상 모든 창조하신 이 만물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와 죄는 다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죄사함과 여러분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 포기해도 자식은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멸망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영이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베레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그 가사를 쓴 사람이 이런 내용을 썼어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에 대해서 쓴다 할지라도 다 쓸 수가 없다. 하나님은 무한대하시고 참으로 광활하시고 참으로 충만하시고 편만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여러분 인도를 따른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보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예. 다시 한번 읽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귀한 손님을 우리 집에 오라고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저절로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씨를 심으면 씨가 또 여러분 싹을 내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하고
이렇게 생명의 아름다움 빛깔을 내고 생명의 위대함을 이 땅에 표출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데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권세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고 말하면 말한 대로 되고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절대로 어떤 환경의 사람에게 여러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되게 입혀진다고요.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응답이 옵니다. 사탄을 명하면 떠나갑니다. 그 사람은 말한 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되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어디를 간지 머리가 되고 여러분 어디를 간지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을 담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면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축복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한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평생 조폭 생활을 하고 못된 생활을 해도요 자기 자녀한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를 만지면서 고슴도치가 가시가 돋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미 고슴도치는 새끼를 만지면서 참 털이 부드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응? 그 거친 가시가 돋아있는 등을 만지면서 참 우리 새끼의 털이 부드럽다. 부모는 그런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더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한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입혀주시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좋은 것으로 넘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누구도 알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을 주실 겁니다. 개인과 가정과 성읍과 나라와 민족이 다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보세요. 귀신 섬기고 잡신 섬기고 무당 섬기고 이런 나라는 다 세상이 증명하잖아요. 불행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인 여러분 이슬람을 보세요. 하나님 아닌 그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을 보세요. 아예 코란에 여러분 이교도인들은 목을 베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에, 그들이 말하는 정경에, 코란경에 여러분 알라신 외에는 절대로 신을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알라신 믿다가 다른 신 믿으면 그대로 목을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다 목을 쳐 참수시키라고 그렇게 나와요. 무서운 종교죠. 여러분 이슬람을 믿으면 여자들은 인격과 여러분 무슨 사람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세계도 다 여러분 좋은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철 왕 카네기가 어릴 때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가 다니는 그 단골 과일 가게를 갔어요. 여러 가지 과일이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그 과일이 있습니다. 빨간 앵두가
수북에 쌓여 있는데 이 카네기가 그 앵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모를 리가 없죠. 저희가 참 앵두를 먹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애야, 앵두를 한 주먹 쥐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카네기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어서 쥐어.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이 큰 손으로 덥석 쥐어가지고 그냥 카네기한테 딱 주니까 카네기가 모자를 벗어서 앵두를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엄마가 그랬어요. 애야, 아까 과일 주인이 너 앵두를 집으라고 하는데 왜 집지 않았니? 한 움큼 집으라 했는데 안 집었니? 엄마, 내 손보다 그 주인 아저씨의 손이 훨씬 크지 않아요. 내 작은 손으로 그걸 쥐인 것보다 크신 어른의 손이 더 많이 집어서 주니까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짧은 예화지만요,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못할 것이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세계적인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지 않아요. 혹 때로는 열심히 믿는 척 하지만요, 그건 다 개인 자기 무당들을 찾아가서 막 복 달라고 하는 것처럼 기복주의,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속지를 않아요. 이제는 내 욕심도 사심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면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련의 3대 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세계를 지배했던 소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왜 그렇게 평화스럽고 자유의 나라 러시아가,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소련이 되고 소련이 왜 또 무너집니까? 그 소련의 3대 기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무는 많지만 종이가 없어요. 원유는 많이 나오지만 기름이 없어요. 땅은 넓지만 곡식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무너졌을까? 왜 그렇게 불행한 나라가 됐을까? 여러분,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기독교를 말살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죄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불살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소련이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나폴레옹이 쓴 치솔 하나가 3천만 원에 팔렸어요. 히틀러가 탄 이 중고차가 여러분 2억에 팔렸어요. 제클린 오나시스가 그 목에 찼던 가짜 목걸이가 10억에 팔렸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썼던 골프채가 여러분 10억에 팔렸어요. 정확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러분 고가의 그 물품으로 팔렸어요. 누가 썼느냐,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면 최고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최고의 걸작품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명품 인생이 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다 같이 손을 들고 머리 숙여 이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 분은 이 시간 손 들고, 손을 안 들어도 여러분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들고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시고 우리 안내하신 분들이 영접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등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믿음이 확실치 않고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 시간 겸손히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서 단순히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영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진짜 마음을 추스리고, 자,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